첫사랑 회복의 말씀 3과정의 3강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령 시대의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의 근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기까지 그들에게도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져서 진정으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하는 그 시험을 받게 되었고요. 또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산 자의 고백을 하는 자는 살았고 죽은 자의 고백을 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죽은 자에 속한 열병 정탐꾼에 속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말렉 전쟁과 싸우다 죽은 영적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이른비의 성령을 받는 그 홍해바다 시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게 하셨지만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는 정탐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고 또 정탐을 하고 난 후에 보고를 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보고를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보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과 저주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에 복의 근원과 또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복의 근원의 말씀이 어떤 복의 근원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른비의 성령을 받은 그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수르 광야, 신광야, 시내산 광야의 시기를 지나서 살아남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요단의 시기까지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뽑게 하시고 그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내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다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는 정말 가나안 땅에 칠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칠족속과 싸워서 이기려면 그 땅을 전쟁을 해서 싸우려면 반드시 정탐을 하고 작전을 세워서 나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 시대 성령 시대는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내 내면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내면의 세계는 바로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도 계시고 강교한 뱀도 있고 각종 들짐승도 있고 늘 여자 그 하와처럼 늘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나에게 선악과를 주는 자도 있고 또 나 또한 그 이른비의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선악과를 먹고 진짜로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사단의 포로되는 영적 시험을 또한 우리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온 내 자신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야 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정말 감당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 또한 선악간의 사단의 지배받은 삶으로 얼마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로 또 그러다가 죽어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 시대에 첫사랑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상황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의 시기를 지나서 남은 백성들, 단장품을 버리는 백성들, 지금 개혁성경은
장신구를 버리는 백성들. 할렐루야. 그래서 시내산의 시기를 지나서 자기 실체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선악간에 사단에 지배받았구나,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고 장신구를 버리는 것은, 단장품을 버리는 것은 내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진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받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히 보게 하는 거.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나를 아는 은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혼과 골수까지라도 쪼개고 남는. 그래서 정말 이 만물이 다 이 세상에 드러난 것처럼 내 모든 악의 모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드러나는 이 영적 시기가 우리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면의 7가지의 죄성을 보는 거예요. 누구?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에 누가 산 자의 고백을 하고 누가 죽은 자의 고백을 합니까? 자기의 죄성을 보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산 자의 고백을 하지만 자기의 죄를 보고 틀렸어, 내가 속았어, 신앙생활 몇십 년 헛했구만, 아이고 이걸 어쩌나, 헛수고했네. 누가 그러시나 봐요 지금. 틀렸어. 이 권사직분도 감당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내가 가짜구만, 하나도 안 됐구만, 이러는 거예요. 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의 세계를 보니까 큰일 난 거야. 그때에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짜로 산자의 고백을 하는지. 할렐루야. 정말 내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산자의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 틀렸어, 안 돼, 야 예수 믿지 마. 그들은 사단은 얼마나 키가 장대하고, 에? 야 하나님은 메뚜기만도 못해.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도 우리가 저 사단을 못 이기고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종살이를 했잖냐, 이러는 거 아닙니까?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요. 첫사랑의 복의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눈을 떠주게 할 때 누가 저처럼 막 그냥 앞뒤 그냥 다 해서 설명을 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내 죄성만 보게 하고, 이게 늦은 배 은혜다, 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된 은혜다, 먼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요, 지구 종말이 왔구나, 에? 날벼락을 맞은 줄 알았고요. 들어놓아서 잠도 못 잤습니다. 막 벌벌 떨고요. 그리고 막 하나님 말씀 읽을 경우에 회개하면 막 또 막 기쁨이 올라가. 막 기쁨이 올라가면요, 하나님이 이 기쁨을 절제 안 해주면 우리 다 미칩니다. 미쳐버릴 것 같은데 다 절제시켜 주시더라고. 이러면서 제가 혼절을 했다, 살아났다 이러면서 처음에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밀실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살 기력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밀실 기도를 마치고 방문을 열고 기어 나오다시피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희미하게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절대 땅에 묻으면 안 된다. 이 말씀 좀 전해달라고, 내가 죽어도. 이랬어요. 근데 그런 체험을 수없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놓으시고 정말 이 말씀의 운물을 파괴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서 내가 예수를 파는, 말씀을 파는 가룟 유다구나. 내가 항상 관계 속에 시험만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쓰는 거예요. 이게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정탐꾼이더라고요. 열정탐꾼이 난 거예요. 불신하고 있는 나. 감히 나는 사단의 힘을 이길 수도 없고. 그것이 나는 그냥 진짜요. 휙 불면 일이 넘어가고요. 휙 불면 일이 넘어가고.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나를 까불고 돌더라고요. 나는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 하나 뺐는데 먼저 엎드려야 되고.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였어요.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기록할 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죠. 나귀가 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에게 임재하신 예수님. 그죠? 그리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악의 겉옷을 펴서 펼치죠. 예? 내가 진짜 나귀 같은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그래서 예수님과 가는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악의 겉옷을 펼치고, 이긴 자의 권세가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죠? 그게 무슨 나무죠? 네, 종려나무까지 들고. 이게 이긴 자들이 환영하는 그런 무리들. 이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사역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더니 그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온갖 각종 들짐승의 모든 원수를 쫓아내 주시려고. 하나님 5년 동안 맨날 사람들에게 엎드리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셨군요. 그러고요. 제가 마태복음 21장을 쓸 때요. 밀실기도를 하면서 썼거든요. 그때 혼자서 한 반나절을요. 방송 대곡하고 울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코올 중독자가 술 먹고 막 성전에다 오줌 싸고 노인네들을 때려가지고 얼굴을 새까맣게 만들어냈어요. 그 목사님 화 안 나겠습니까? 야 이놈 새끼들아 안 그러겠습니까?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진짜 못 봐주겠네. 이 말씀으로 그렇게 선악과 먹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으라고 하는데도 이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거는 99% 마이너스가 아니라 아주 100% 나는 또 사망인 거예요. 이런 내 모습을 또 보게 하시면서요. 또 가서 엎드리래요. 그러면 저는 또 알코올 그 중독자들에게요. 또 잘못했다고. 내가 상처 줘서 잘못했다고. 이러면 그들이 조금 멀쩡해지면 내려가가지고 또 술 먹고 택시 타고 올라와서 마당에서 없어져 버려. 운전수는 택시비 내놓으라고 막 이러고 막 이러면 내가 돈 있으면 갖다 드려야 되고 없으면 사인해 드리고 내가 입금시키겠다고 이러고 하나님 영광 갈까. 그 세월이 벌써 5년이란 반복되는 훈련이었어요. 이러면서 끝없이 격동받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 6개월을 방에 있어 밥 갖다 주는 밥 먹으면서 술을 사 먹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을 그 한 사람을 놓고 참다가 6개월 만에 제가 터졌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리고 제가 쫓아갔습니다. 그 방으로. 그런데요. 지금 이제 야단치려 쫓아간 거 아닙니까? 방문을 탁 여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몸 좀 괜찮으세요? 해장국 좀 끓여다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화가 나가지고요. 문을 열고 야단을 치려고 문을 탁 열었는데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침대에 누워있던 이 알코올 중독자가요. 침대에서 굴러떨어지시다시피 내려오더니 무릎을 딱 꿇고 원장님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문을 닫고 나오면서 당신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주셨어.
선택하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정말 칠족속이 역사하는 이 사단의 정체성을 보고 끝없이 나는 시험이 올 때마다 열 정탐꾼처럼 불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된다 안 된다? 나는 안 돼요. 나는 틀렸어요. 그러면서 하루는요, 그 아래 우리 지금 성전 그 바닥 공구리 쳐놓고 지금 건축을 못하고 있잖아요. 밤새 그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봐요. 이 세상에 머리가 너무 많아서 나 같은 머리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봐요. 다른 사람에게 주셨으면 벌써 이 말씀을 다 지키고 벌써 전 세계에 다 이 말씀이 선포됐을 텐데 어째서 나 같은 자에게 혈기 많고 저기 한 나 같은 자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냐고 이러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밤새도록 한 말이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봐요. 진짜 뼈에서 진액이 나오는 눈물의 기도죠. 그런 시간이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그때마다 말씀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 일깨워 주시고 또 나를 회복시키고 그러다 또 시험이 오고 이러면서 진정으로 시험만 오면 나는 열 정탐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열 정탐꾼이 나라는 사망의 실존을 몰고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요, 믿음이 없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믿음을 주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를 부인할 수 있게 해달라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요, 십자가에 있어만 나는 자유해지고, 할렐루야. 십자가에 있어만 생명의 양식이 얻어지는데 이것이 확 바꿔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정말 조금씩 나를 바꿔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주를 민수기 14장 29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로 언약을 성취시켜 주기까지 하나님께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그 구속의 섭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3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폐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지니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을 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라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오래 중에 내가 결탄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과 꾸리는 가나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영적 결말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시기에 성령의 법으로 죄의 근원을 찾아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사랑의 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의 굶주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적과 꾸려는 예수 안에 복의 근원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삼일째 하나님의 근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만이
진짜로 복의 근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은 모든 근원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말씀빛 생명의 근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야 하며 하나님의 법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조물 주며 우리는 그 안에서 복종의 삶과 순종의 삶으로 욕망을 다 버린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험은 죄의 근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원망하나 아니하나 시험을 하셨습니다. 낮아진 삶은 죄의 근원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며 남을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시간은 불의의 눈이 떠지지 않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떡으로만 사는 시간이 아니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은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며 모든 관계에 말씀을 세워나가야 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거룩하라, 온전하라,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된 시간이며 창조의 뜻이 이루어진 피조물의 삶으로 진정으로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 자요 늘 성령의 지배에 받아서 나를 보고 주를 보는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은 빛이 나를 주관하고 어둠에 무릎 꿇는 시간은 어둠이 나를 주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의 시험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율법으로 밝아진 눈의 결말을 우리가 잘 깨달아 봅시다. 민수기 14장 32절에서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수르광야, 신광야, 시내산의 시기를 지나서 요단의 시기에 자기의 사망의 실존을 보는 그 은혜를 입었을 때 그들이 성령의 법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어떤 결말이 주어집니까? 내 영혼이 안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시험만 받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원수를 통해서 계속 시험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각거리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단의 포로가 되어 상대방의 허물을 볼 때 정죄하는 영적 상태, 이런 시기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 정탐의 은혜는 가나안 땅의 칠족속을 보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곧 내 심령 땅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말씀으로 떠지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으로 영적 눈이 떠질 때 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는가? 우리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하여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죄를 볼 때 죽은 자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와 산 자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여 원수 앞에 먼저 엎드린 자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산 자의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4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그래요.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하지 못하여 진정으로 성령의 지배받는 삶으로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한 결과 내 후손을 족각고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은 하셨지만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고통을 받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내 후손들이 정말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지며 사단의 종살이를 하고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의 그 후손들을 때가 되면 그 후손들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마다 성령의 법으로 죄의 근원이 내 자신에게 있음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시험만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 시기는 맹인된 시간입니다. 결국 자신도 보지 못하는 맹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허물은 티까지라도 밝게 보는 영적 상태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며 살아있는 계명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내 면의 세계를 보는 은혜를 입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루를 나를 보는 은혜를 입고 엎드리지 못하면 나에게 하루가 1년으로 환산되어져서 나에게 진짜로 내가 철저하게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낮아지는 그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 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자신을 부인할 때 진짜로 부인하지 못한 자의 결과가 초래된 영적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시험을 통해서 내면의 죄성까지 볼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임할 때 원망들 많은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자에 엎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풀지 않는 시간은 결국 내 자신을 낮추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나를 부인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 결과 하늘에서도 풀려지지 않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 시간은 나 또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여 영적 죽은 영적 상태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통하여 나를 볼 때마다 성령의 법으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여 진열은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낮춰서 땅에서 원망될 만한 모든 관계가 풀려야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면 내가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상대방이 99가지를 잘못했어도 오늘 내가 한 가지 잘못한 것을 깨닫는 은혜를 입고 내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만이, 할렐루야, 상대방 99가지 죄 지은 자도 내가 용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용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인 줄 믿습니다. 이 용서는 내 의가 파쇄되어지는 악의 모양까지 버려지는 용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내 죄를 보는 영적 눈이 떠질 때 원수에게까지라도 엎드린 자만이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성령의 법으로 자신을 낮추며 먼저 엎드리는 결과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내 죄를 보는 눈이 먼저 떠지는 자는 내가 먼저 엎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용서와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용서를 받는 시간이 이루어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법의 사역은 어떠한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완전히 상대방을 용서하는 영적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내 의가 십자가에 파쇄되어지고 십자가의 의 곧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위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은 땅에서 풀으니 하늘에서도 풀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죄사함을 받는 시간이며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처럼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할렐루야. 내 속사람이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의 권세가 나타나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민수기 14장 35절 말씀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회 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내 죄를 보는 영적 눈이 성령의 법으로 떠질 때 원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영성의 결과를 깨달아 봅시다.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고 주를 보는 자의 결말입니다. 시험을 통하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누구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서는 결국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나를 보는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정으로 땅에서 원망들만 모든 관계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다 죽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끝까지 구원의 주를 바라고 부르는 자는 모세처럼 죽음 직전에 가나안을 바라보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행악자인 오른편 강도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내 죄를 보고 주를 보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끝까지 진정으로 내가 사망의 실존을 발견하는 은혜를 입으면서 여전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그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가지의 시험을 통하여 내 죄를 보는 영적 눈이 성령의 법으로 떠질 때에 원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영성의 결과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31절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믿음의 조상인가 아니면 저주의 근원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봅시다. 광야에서 죽은 자의 영적 상황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죽은 자의 영적 상황을 통하여 율법의 매인 자의 결과와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자의 결과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순종의 삶을 살 수도 없고 또 바른 신앙의 고백 또한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은 결국 가나안 땅을 스스로 버린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조상인가 저주의 근원인가의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바른 변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동을 고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버리면 아카시아 나무가 죽습니까? 안 죽죠.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는요, 이 뿌리 한 토막만 남아도 거기서 나무가 나는 거예요. 쑥뿌리와도 같죠. 제가 밭을 우리 기도원에 쑥이 많아요. 이 쑥은요, 그냥 풀처럼 뽑아놓으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거기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번성합니다. 쑥은 걷어가지고 완전히 바싹 말려버려야 되죠. 그런데요, 쑥 뿌리를 캐다가 요만큼이 떨어져 있으면 거기서 또 싹이 납니다. 우리들의 이 죄악이, 할렐루야, 내 내면에 악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의 모양까지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의 모양이, 아이고 저 사람이 미워졌어,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놔두면요, 점점 더 크게 무시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 막 탁 해서 쏴서 우리는 독사의 독을 품어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악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그것까지라도 탄식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나를 낮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동을 고치는 것은 아카시 나무를 베어려 버리는 그런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고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의 뿌리를 캐어내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마음이 어디서 고쳐집니까? 진열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아래서 고쳐짐을 믿으시고, 진열을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분별하여 깨닫고, 할렐루야,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과 신명기 1장 39절에서 당일의 선악을 분별치 못하며 어린 아이들이 적과 꾸린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낮아진 심령 위에 어떤 상황에서도 보세요. 남편이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어기가 차는 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의인인 거예요. 그 순간 상대방의 남편의 허물만 보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야. 그리고 나는 그 순간에 화도 안 냈어요. 잘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내 안에 뭐가 형성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봐봐요. 이 생명체가 만들어지기까지, 그죠? 예? 생명체 하나, 뭐 개구리 거기에서 올챙이가 돼서 이렇게 나오기까지요. 봐봐요. 희물거리한 막 흐물흐물한 게 있죠. 근데요, 깨끗한 내 심령 안에 그냥 상대방의 허물을 봤어요. 그냥 안 좋은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이겼어요. 내가 화도 안 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막 불안한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편안해요. 잠을 잘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남편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아침 마음이 달라지고 점심 마음이 달라지고 저녁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편이 미안한 표시라도 하면, 정말 미안한 표시라도 하면 괜찮겠는데, 본인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언제 내가 그런 잘못을 했냐는 듯이 밥도 막 맛있게 먹고 막 씩씩하게 사는 걸 보니까 내 마음에요, 뭉글뭉글 어떤 형체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진짜 그걸 체험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점점 형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형체가 만들어졌는데 뭘로 만들어진 줄 알아요? 고슴도치로 만들어지더라고요.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찔러버리겠다. 이런 내 자신을 발견하고요, 엄청 놀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대방이 잘못을 하고 이러면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상대방이 지금 화를 딱 낸 거는 지금의 감정으로만이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그게 쌓인 거죠. 그렇죠? 서로 대화로 풀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가슴에 쌓여 있는 것이 한꺼번에 폭발이 되니까 당하는 사람은 어기가 차는 거예요. 그것을 헤아리고요, 내 잘못을 깨닫는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 고슴도치처럼 웅크러졌던 마음이 이 마음이 풀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남편 앞에 다시 내가 죄인이라고 두 팔을 벌리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주로 누가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는 은혜를 입고, 할렐루야, 철저하게 진주로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자가 당일에, 지금 현재 상대방을 선악간에 분별하여 보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나의 무지와 부족을 인정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는 그 사람만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령의 근원의 근원을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자는 누굽니까?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영에서 해방을 받았는지 우리들이 자신의 영적 상황을 돌이켜봅시다. 선악간에 사단에 포로된 영적 현주소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마다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지 아니면 내가 정죄의 영에서 해방을 받아 진정으로 내 자신의 허물을 보는지 아니면 여전히 정죄의 영의 포로가 되어 상대방을 정죄하는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지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는지 시험을 받을 때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내가 순복을 하는지 내면의 상처의 근원은 사단의 지배받아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별하시고 우리 모두가 내가 성령의 지배받는지 사단의 지배를 받는지 우리가 영적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진정으로 내 죄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반드시 나를 부인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할 때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관계 속에 엎드리는 자기 부인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시간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생명의 양식을 얻는 시간이 되어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중드는 복을 받게 되어서 그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흑암에 앉은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역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동일한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시험이 올 때마다 나를 먼저 부인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힘을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의 죄의 근원을 본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을 받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6절에서 뭐랍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좋은 열매를 맺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의 근원을 본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구속의 위대한 사역을 이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죄의 영을 이긴 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죽은 자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입니다. 진리로 자유케 되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속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상태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같이 성령이 임하는 자입니까? 누가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까? 진정으로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통과하여 진정으로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부인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 할렐루야. 먼저 먹은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나중 마신 포도주의 맛을 내기 위하여 아구까지 말씀을 채우고 물을 채우고 진정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영적 상황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뭐라 합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맙시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진짜로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 늘 내 죄를 보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아래서 생명의 양식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아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 마귀의 권세를 이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계명에 순종하고 생명과 번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을 정복할 수 있으며 죄의 세력을 멸하여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반드시 세상을 다스리고 또 내 자신의 죄성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무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나를 부인하여 십자가에 연합되어지는 그 시간만이 우리는 진짜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가 되어져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계명에 순종하는 예수 안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 아래서 마귀의 종이 되는 결과는 육신을 쫓는 영적 상태가 되어서 결국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말씀을 보게 되지면 로마서 7장에 와서야 사도 바울도 율법의 눈이 밝아진 결과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그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신의 사망의 실존을 발견하고 탄식하고 자기를 낮추고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삶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어떠한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살아있는 계명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율법의 눈이 밝아진 자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며 바리새인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시기에는 성령의 법에 순종치 못하며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율법의 눈이 점점 더 밝아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내용을 보게 되지면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합니다. 진짜로 해방을 받은 자예요. 여기서 해방을 받은 자는 선악간의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언제 완전한 해방을 받았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죄의 근원을 찾아준 거예요. 내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원수관계가 되지, 죄가 나로 시작되어진 그 에서 앞에 엎드릴 때 처음 매어진 이 죄의 고리가 풀러지는 그 시간이 해방이 되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근데 내가 죄의 이 고리가 만 개가 걸려져 있는지, 억만 개가 걸려져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제가 이제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에 저희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아주 선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얀 자가용이 아주 우리 차를 쫙 앞질렀는데요. 부딪힌 줄 알았는데 안 부딪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운전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샹시옷이 나갔어. 샹 이러고. 근데 저에게 환상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죄의 고리가 묶여 있는데 죄의 고리가 철거덕하고 채워지는 거예요. 철거덕하고 채워져요. 여러분에게 죄의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이 죄의 고리가 몇 개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 대요. 시험이 올 때마다 내 이 속에서 이 고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온 것을 다시 먹어야 돼요? 십자가에 초토화시켜야 됩니까? 십자가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린 시간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을 주님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내 속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이 뽑아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엎드리지 않는 시간은요, 이게 안 그래도 이 죄의 고리가 있는데 거기 하나 철거덕 채워지는.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말은요, 내가 신부단장이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육신을 쫓지 않고 죄를 쫓아가지 않고 이제는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영을 쫓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의 죽음으로만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는 자는 십자가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줄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고 우리 모두가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을 받습니다. 세례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에 저주가 임한 자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려 응답을 받지 못하는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결국 죄를 전가하는 자요 원망 불평하는 자요 자신의 허물을 시인하지 못하는 불의의 눈이 떠진 자는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세례 기도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주여 미랄이 되게 하소서, 온전히 희생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는 누굽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응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자만이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치유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누구도 말씀의 준행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속사람이 거듭나는 복을 받고 어떠한 시험도 말씀으로 분별하여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영적 단계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며 우리는 반드시 좋은 과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실을 맺는 영적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항상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시험을 이기는 자입니다. 어떤 원수라도 정죄하지 않고 생명을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시기에 이르게 되지면 둘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저는 다른 말씀도 다 좋죠. 다 좋아요. 성경을 보면서 제일 군침 땡기는 말씀이 있다 하면 저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구하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저는 최근에 우리 외삼촌 딸을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어렸을 때 만나고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근데 우리 외삼촌은 아주 거부인 거예요. 예? 거부예요. 세상에 자양동에 사실 때요. 우리 집은요. 두메산골, 산골 골짜기 두메산골 통나무집에 쌀이 된 문. 그것도 물찌개 져서 물을 지어다 먹어야 되고요. 장작불을 떼서 밥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오두막 산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딸로 제가 거기서 성장했잖아요. 예? 그런데 또 제가 얼마나 또 효심에 극심한죠. 엄마가 밭에서 일하고 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갖고요. 저는 14살 때부터 속갈짐부터 지게질을 했습니다. 예? 아버지가 지게지는 걸 못 보겠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효녀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요. 또순이었어요. 또순이. 그래서 내 이제 친구들이 그래요. 너는 왜 그렇게 일을 잘해갖고 우리 엄마한테 맨날 혼나게 해? 어느 동네 누구 봐라. 어느 동네 누구 봐라. 그리고 자녀들한테 야단친대요. 부모님들이. 저 그랬어요. 정말 어른들한테요. 정말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예? 막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내가 배우고 싶어도 뭘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돈이 없으니까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못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잘 사는 그 유삼촌 집에 가면요. 띵동 누르면 문이 척컥 열려져. 그 당시에요. 그러면요. 들어가면요. 집이 한참 들어가야 있어요. 그 집 식구들은 자가용 타고 드나들잖아요. 근데 나는 그 정원을 한참 걸어가야 되는 거야. 막 분수대가 있고 장미꽃이 피어있고 이거는요. 환상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보면 그 언니 방을 보면 악기방이 하나 따로 있어. 없는 악기가 없어. 근데 저는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 죽겠는 거야. 내가. 엄마 뭐하러 날랐어? 이러고 막 이랬습니다. 네? 해달라는 거 해주지도 못하면서 어쩌자고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았어. 어떻게 할 거야? 나 어떻게 살으라고? 이랬습니다. 제가 얼마나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국민학교를 1년 반 다녔습니다. 우리 집이 어려워가지고. 국민학교 1학년 1학기 다니다 학교를 못 갔어요. 4학년 5학기 때요. 4학년 2학기 때 집에서 혼자 독학해가지고요. 교무실에서 혼자 시험 보고 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5학년 딱 되니까 아버지가 중풍으로 넘어져서 또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면 딴 사람 같아도 학교 포기했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과 있잖아요. 그걸 하나 가지고요. 1학년서부터 6학년 때까지 그 공부를 혼자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를 쫓아갔습니다. 선생님, 교무실을. 시험만 보게 해달라고. 학교를 못 가니까 야간 학교를 들어간 거죠. 시험만 보게 해달라고. 국민학교 졸업장 없는데 누가 받아주니까 안 되는 거죠. 일주일을 울면서 쫓아갔어요. 근데 교무실에서 회가 열렸어요. 시험에 합격만 되면 받아주겠다. 근데 내 선배 6학년 졸업한 애들이 엄청 떨어졌어요. 예? 근데 제가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 생각하면요. 이야, 집념이 대단했구나. 제가요. 부모님이 그렇게 해준 것도 아니고 저 혼자 그러고 쫓아다니면서
막 선생님한테 울고 나 공부할 수 있는 길도.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는 붕으로 들었죠. 엄마 혼자 계시죠. 동생들이 있죠. 일은 해야 되죠. 이 손이 그 어렸을 때요. 새파랗게 물이 들었어요. 숙제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숙제 안 해오면 옛날에는 때렸잖아요. 제 손을 보면 저만 그냥 들어가래. 선생님. 제가 그러고 성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제가요, 성경을 보다 처음 볼 때요, 저는요, 이 눈이 번쩍하고 떠졌어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했는지 몰라요. 다 주신댔잖아요. 그죠? 근데 주시는 거는 주시고 안 주시는 건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점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설교에서 이런 말은 빼는 거예요. 왜 내 아이가 안 이루어지는 거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쵸? 이런 설교는 이제 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하나 내가 못하는 건 안 해. 이렇게 내 양심에 걸리는 거는 이제 빼는 거예요. 성경에서 빼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첫사랑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한 그런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말씀을 먹어야 권세가 주어져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준행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율법에서 벗어나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반드시 지혜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복을 받아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깨달아 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3절 말씀을 보게 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노라. 언제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노라. 할렐루야. 누가 이루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들어가는 자도 있지만 아직 거리가 좀 먼 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남아있는 자예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예요. 이 약속이 성취되지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자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법으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화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절 하반절을 보면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 합니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 다 복음을 전함을 받았죠? 이 복음은 성령의 법의 사역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율법의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밝히 보고 진정으로 나를 낮춰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천국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나 그러죠.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는 자는 말씀으로 내지를 보고 자신을 낮춰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내면을 치유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이 말씀의 원리를 잘 분별하게 깨닫고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을 굳게 잡고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셋째, 안식에 들어가는 자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5절 6절 말씀 봅시다.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누굽니까? 복음을 먼저 들은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못한 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자예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자는 누구예요? 믿음으로 화합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화합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받을 때마다 성령 법으로 내 죄가 나로 시작됐음을 보는 영적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을 낮춰 용서받은 자유가 이루어져 내면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이루어져서 안식에 들어간 영적 삼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간 영적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는 내면의 상처의 근원을 치유받고 말씀을 먹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자유입니다. 광야의 시기에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면의 생명의 양식을 얻은 자유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그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은 자의 권세는 복음의 사역의 결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를 쉬신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을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치 못하여 안식의 삶을 살지 못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율법의 눈으로 사랑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 밖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나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으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처럼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안식이라는 영적 의미를 잘 분별해 봅시다. 쉰다는 영적 의미를 잘 분별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남편에게 어떤 관계 속에요 시험이 와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는 자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는 수고가 그쳐지는 거예요. 또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야 되는 수고가 그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진 영적 시기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수고가 그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1절에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사단의 포로가 되어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자신의 죄성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복이 무엇입니까? 시험입니다. 시험은 복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만 내 맨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성령의 법으로 떠지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율법의 힘이 강하여 상대방을 정죄하는 삶으로 형제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은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내면의 내 의를 내
내면에서부터 의로 역사하는 사단의 정체성을 보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간과하여 죄사함을 받는가,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이 올 때의 성령의 법으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시간은 위로부터 받은 신령한 은사와 지혜를 얼마나 많이 소멸하였는지 남용하였는지를 깨달아야 내 영혼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영적 현장을 볼 수 있는 자는 반드시 내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평소에는 내가 불쌍한지 몰라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해요? 내가 참 불쌍해요. 네? 내가 참 불쌍해요. 그리고 성령이 쫙 임하면요, 내가 이 세상에 의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내가 누구로만? 예수로만 행복하고 예수로만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신부단장의 구속의 원리를 깨달아 봅시다. 첫째, 사도 바울처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에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더라라고,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깨닫는 은혜를 입읍시다. 또한 로마서 7장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두 번째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선악간의 사단에게 속고 죽어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는 시험을 받을 때 내 자신으로 인하여 죄가 시작되었다고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원망 들을 만한 모든 인간관계에 엎드리기 위하여 성령의 힘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갖고 관계 속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섯째, 자신을 부인하는 시간은 피차 마음의 옥에서 해방받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내면 치유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 진리에서 자유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령 시대의 복의 근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고 진료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관계 속에 엎드린 시간은 말씀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시간이 되어 우리는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진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늦은 배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질 때, 할렐루야, 철저하게 마음을 비우는 신부 단장이 되는 은혜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빈 그릇을 준비한 자는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면에 모신 영적 시기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말씀이 내 안에, 진짜로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말씀의 준행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시기에 이르러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시기를 지나 적과 꿀이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 성령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날마다 관계 속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 모든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를 먼저 보고 나를 부인하는, 할렐루야, 예수의 흔적을 갖는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는 영적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기까지는 진짜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룩한 신부단장의 승리자가 되어 진짜로 우리가 예수와 결혼한 한 몸이 되어진, 말씀과 하나가 되어진 삶으로 이 시대에 이른 양들을 위하여 첫사랑 회복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